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6장 53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지금의 시점에서 제 지난날의 삶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 늘 지우고 싶은 부끄럽기 짝이 없던 방황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 그 시간을 인생의 지우개가 있다면 싹 지우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늘 듭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도 술 마시는 거 좋아했는지 소주도 마시고 막걸리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야로 술만 마셔댔던 시간들이 제 삶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이것이 진정한 행복 속에 살아간다라고 착각하는 인생을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담배도 얼마나 많이 피워댔는지 성악하는 학생이 담배 피우면 도움될 것 하나도 없을 것인데 그렇게도 많이 폈어요. 그렇게 밤낮으로 술을 마셔대고 담배도 줄담배를 피워대면서 살던 그 시절에는 제 자신에게 술 냄새가 난다, 담배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삶이 그 냄새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향취라고 생각했지 저에게서 특별하게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난다라고 제 자신이 그 속에 있다 보니 느끼지를 못하고 살았던 것이죠. 이렇게 방황만 하며 살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을 싹 다 끊어버렸습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나니까 술 먹고 제 옆을 지나치는 어떤 행인이 있어도 순간적으로 제 코에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술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담배 한 대 피우고 지나가는 제 친구가 있어도 진한 담배 냄새가 그제서야 제 코에 확 풍겨오더라고요. 그렇게 술과 담배의 청정지역에서 은혜 받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결국은 그 뒤에 부름받게 된 이후에 그 찰나 오랜만에 제가 방문했던 한국에서 여전히 술 먹고 담배를 피우는 옛 친구들을 만났더니 역시나 그 친구들에게서 풍겨나는 술 냄새와 담배 냄새들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야, 이렇게 냄새가 심하게 났었던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을 붙잡고 말하기를 너희들도 술 다 끊고 담배도 싹 끊고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라 그랬더니 비웃어요. 제가 그런 말 하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웃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야 나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니고 예배 다니고 봉사도 하고 있어 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야 이거 순 가짜들, 순 위선자들, 술도 안 끊고 담배도 안 끊고 신앙생활 해봐야 그 신앙에 깊이가 있어봤자 얼마나 깊이가 있겠는가. 그것이 믿음인가? 그것이 신앙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그 친구들의 신앙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제 마음속에 또 다른 생각 한 가지가 찾아오더라고요. 기껏해야 얼마 전까지 나도 술 먹고 담배 태우면서 생활했었던 방황했었던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제가 술 끊었고 담배 끊었다고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한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친구들을 보며 정죄하고 그들의 신앙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면 제 마음속에 드는 질문 한 가지는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영적인 교만이 더 큰 죄일까? 아니면 이들이 끊지 못하는 술과 담배와 같은 세상의 습관이 더 큰 죄일까? 과연 나는 죄에 자유로워진 하나님의 종이 될 만한 신앙인이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더 큰 죄일까요? 죄에도 경중이 있을까요? 그들이 끊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도 주님 앞에 더러운 죄악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맞지요. 그렇지만 나는 그들보다 낫다. 나는 그들보다 예수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신앙의 교만함도 별반 다를 바 없는 더러운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말하고 있기를 마음속으로 주님, 나는 저들보다 나은 것 아닙니까? 나는 낫지 않습니까? 나는 저들이 하고 있는 이거 안 하는데요. 나는 이것도 다 끊었는데요.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면서 저들보다 깊이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내가 아닙니까? 라고 뻔뻔하고 당당하게 떠들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과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여기 보니까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을 결국은 내가 풀어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돔과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더럽고 추악함의 대명사이죠.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이야. 하지만 소돔에 죄악되었던 옛 과거의 모습, 사마리아의 더러운 모습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우월한 존재들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던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어요. 그런데 53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더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소돔과 사마리아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지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여기면서 살았던 영적 교만함 속에 빠져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순간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데, 우리는 그들보다 우월한데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앙이 누구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함이 있다면 당장 그 생각과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누구보다 겸손한 것이 되어야 돼요. 온 세상의 왕이 벌거벗음을 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비웃음과 조롱 속에 올라가신 곳이 십자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고 하셨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르침을 뒤로하고 십자가의 진리를 무시하고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이 성도는 어떻고 이 교회는 어떻고 이 목사는 어떻고 내 입술로 부정한 말을 해가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면 죄송하지만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본인은 성숙하다라고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한다 라고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모르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는 신앙 안에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진리의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더욱 낮아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이고 성도의 사명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어야 소망 있는 교회의 모습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과 사명을 지키며 겸손의 자세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신앙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으로 가득한 블레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의 신앙보다 우월하고 내가 누구보다 낫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함에서 벗어나기 원하신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민족들, 소돔 민족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자신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날에 이들도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큰 충격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어야 하며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블레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겸손함을 실천하고 우리가 모여서 진정한 교회가 교회됨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